처음과 나중에 대한 말씀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처음과 나중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이 처음을 찾기 위하여 지금도 찾고 있고 찾았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 즉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한 후는 노아 홍수 이전에 아름다웠던 세상의 모습은 없습니다. 변형되어 버렸습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지금은 변형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변형된 속에서도 보존해 두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에 노아 이전의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완전할 만큼. 그러나 노아 홍수의 후에 다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만 해도 한 850세 정도가 줄어버렸죠. 자, 그와 같이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 때까지 보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분은 결코 이 땅에 소망 두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 묵상을 노마서를 쭉 하고 있고, 그리고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날이 좀 지나다 보니까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다, 요남, 미가까지 지금 제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쭉 살피고 있는 가운데 이제 건너뛰어서 스바냐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하십시오.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옴, 학개,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을 다시 한 번만 정말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거의 동일하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다른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지금 현재 취한 그 사람들의 모습들, 너희 모습이 지금 이렇다, 너희가 이런 제약 가운데 있다, 너희가 이런 가운데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그러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 지금 당장 지금의 죽음의 심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그 구원받는 누구인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사실 이렇게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바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면 스바냐 3장 17절 딱 한 구절만 이렇게 전하는 자들 통해서 들었지 다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장 17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냐고 시작되는 이 말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구절을 뽑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3장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보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으면서 잊어버렸겠지만 여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요, 사실은 우리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었죠. 눈으로 본 적이 없죠. 살려고 한다, 죽인다, 뭐 찢는다, 불태운다, 뭐 이런 구절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이 선지서에는 항상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한 번도 심각하게 보질 않는 것이죠. 여기 사람을 불 속에다가 이글이글 타게 하고 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타서 떨어져 나가는데 뭐같이 티끌같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이런 한번 실제적으로 상상을 했을 경우는 참 끔찍한 죽음의 연장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을요. 이 심판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집에 돌아가서 스바냐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심판의 구절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고요. 아주 끔찍하고 정말 너무 징그럽고 입으로 말하기조차 어려운
생각하기도 조차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잖아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 나라에서 통치하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언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일단 보십시오. 보면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그들 분위기에 따라서 절대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스바냐가 말씀을 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서 5천만 명 아니면 500만 명이라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각자가 다 고민과 생각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환경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담대하게 말하기는 오늘날 한국교 수많은 메신저들이 그런 형편에 따라서 아주 나이스하게 전하는 거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교인들이 형편에 따라서 설교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 또 계속 새벽까지 고민한 거예요. 주님, 정말 내 말하지 않고 그냥 정말 주님이 말씀한 그것만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덩어리 안을 하기 위해서 살을 붙여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말씀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들은 한 번도 자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사도들이 단 한 번도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셨을 때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선지서는 더욱 그래요. 한마디도 자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할 때 전하는 메시지 형식이 거의 동일해요.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얼마나 동일한가.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그러기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러나 마지막 때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나 이 남은 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며 보호하실 텐데 그들은 반드시 입에 개사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정결하게 갈 수밖에 없도록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은 하셔서 그분 오셨을 때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가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다른 말씀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번영도 말할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말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오직 영원한 구원임이에요.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라는 것이죠. 어제도 설교자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자는 자신의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멘. 선지자들이 단 한 번도 자기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가 어떤 자인가? 정체성을 말하게 하여 그의 4대째 할아버지 이름이 히스기야였고 그리고 아마라가 또 정조 할아버지이고 그다라는 그의 할아버지고 아버지는 굿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임한 말씀을 전하는데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완전히 멸하리라. 저 보세요. 오늘 어떤 누가 여러분의 가족을 진멸하리라. 끔찍한 말이죠? 끔찍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든 일원을 아주 완전히 짓밟아서 완전히 죽여서 진멸해버리리라.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렇게 받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강도 있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요. 지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에서의 바다의 고기도 거치게 하는 것도 진멸하고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악인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신부는 멸절되어 멸절한대요?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을 멸절한다는 것이죠. 1장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종교인들을 다 멸절하겠다. 그마임 이 말은 검정옷을 입고 어떤 제사의식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랍비 같은 사람들, 또 교회는 누가 있어요? 가운을 입은 목회자들이 있고, 이방 종교에서는 이방 종교의 또 의식을 갖던, 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그들이 입고 있는 또 의상 있잖아요. 그런 옷들을 입고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을 멸해버리겠다. 가운을 입은, 검정 가운을 입은, 여러 가지 색색 가운을 입은 교회 안에 성직자들을 멸해버리겠다. 그 말이죠. (1장 5절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해요. 뭔가 거대한 어떤 다른 신 같은데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께도 맹세해요. 내가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해요. 말감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그 중심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에게도 쉽게 갈 수 있고, 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아숭배자. 하나님께 맹세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기가 교회에서 제사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다른 것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말씀들의 성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면 어느 정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하여 찾는다면, 아니면 그분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그분을 찾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되겠어요? 전부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찾아야 된다고요. 사실 말씀으로 보면 이래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바쁘니까 일주일 후부터 열심히 하죠. 올해는 제가 어떤 사정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목사님 내년에 주님 오시겠어요? 여전히 태양 그대로 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1년은 내가 좀 바쁘니까 올해는 좀 덜 찾고 내년에 좀 열심히 찾죠.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진짜로 구원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면, 진짜 그분을 찾아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제자들에게, 내가 강림했을 때 너희를 만날 때 그때 너희들이 밝히 알 것 하나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찾아야 되겠죠. 여전히 말씀 듣지만 아직은요, 주님, 아직은 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찾으면 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을 찾아야 된다면 그럴 수 없는 거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은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재판관에 의해서 억울하게 구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좀 구출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찾는 것이죠. 그 말씀을 비단 주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일어난 그 하나 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아멘.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자, 두 가지로 비유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늘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래 또 찾고 이를 성신도 찾으면서 하늘께 맹세하면서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누가 잘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이 땅에서 저주김을 당해도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에서 만날지라도 그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살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노숙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고 보배를 가지고 있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아멘. 자신을 초기하게 내어던지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녀라면 얼마나 귀한 자녀이겠어요. 아멘. 아멘. 스바냐 1장 7절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을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했다. 청할 자를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별된 자가 누구인가를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별된 자는 이런 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다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여러가지 겨울로 살아가는 자들을 내가 멸할 것이며 교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실제되지 않는 자들을 멸할 것이며, 다시 묻습니다. 자, 스바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요엘을 통하여 아모스를 통하여 오바다를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요나에게 아수르 성에 예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이죠?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혀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던데,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 명목상의 교인들. 하나님께서 뭘 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내가 다 설계하고 주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이따가 보면 돼요. 구별된 자 구원받은 자 누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날에 애곡하리라.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이 분을 내는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마 폐기의 날이요, 캄캄한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날에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를 전혀 건지지 못하리라. 믿음에 다른 것으로 건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심판을 외치고 난 후에 스바냐 2장 1절 2절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늘 앞에서 저절하게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마지막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어 개와같이, 살이 개와같이 날아가 버리는 바로 그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너희가 돌아오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라. 전심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폐어가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며 자기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는 자들, 이들을 심판하겠다.
자, 보세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교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가까이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적당히는 했는데 가까이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나가지 않는 자를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전심으로 다만 그분께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스바냐 3장 4절은, 저는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변질된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 듣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읽으라는 거예요. 어디를? 소선지자는 아주 짧아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정말 짧아요. 여러분이 하루도 읽어버릴 수 있어요. 단 한 번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읽어보세요. 오늘날 시대의 메시지가 얼마나 변질됐는가를 쉽게 분별이 된다고요.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4절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을 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간사하다는 건 속인다는 것이죠. 그의 제사장들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계속 선지자들,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종교인들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고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말씀도 동일하게 항상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스바냐 3장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너를 형벌하고 내가 분명히 정했어. 너 형벌하기로 정했다고.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돌아오면 아멘. 내가 그걸 면하겠다는 것이에요.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언제? 지금 돌아오는 거야. 지금이요. 날마다 듣는 거 말고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기 전, 아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 바로 그때 부지런히 찾으래요.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서 심령이 가난하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자, 다른 것 아닌,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다 포기하고라도 주님으로 사는 자, 그들을 내가 남겨놓겠다. 아멘. 이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가,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스바냐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자, 신부는 다 멸절당할 때 구원받을 자는, 그 말이죠,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실수해서 잠시 이렇게 잠깐 엎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 속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집사님들이 대충 특별히 큰 피해를 주지 않을지라도 함부로 거짓을 막혀는 사람 보게 되면 실망스럽다고요. 절대로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비단 그런 걸 말하는 게 진리에 대한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으로 말할 수 없으며 입에 겨우라는 혀가 없어요. 그것으로 그 여러 무엇인가 세상에서 얻어보기 하여 속이고 교활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남겨진 자라는 거예요. 다시요, 선지서를, 예언서를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는 누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남겨진 자. 아멘. 여러분, 남겨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은 자, 남겨진 자, 구별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에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신부로 서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돌이켜보는 것이죠. 스바나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셨고, 아멘, 내가 신부로 준비하고 있고 정말 내가 주님이면 충분하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해요. 찬양할 때 기쁨이 있다고요. 기쁨에 눈물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언제나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해서 희락이 있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누가 구원받은 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요.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해라. 아멘.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구별됐다. 너희는 내 신부라. 오늘 미가서 5장 제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새벽에 나누는데요, 미가서가 어렵더라고요, 말씀이. 그런데 은혜로 보니까 성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심판과 회개와 구원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미가서 5장 2절에는 뜬금없이 딱 들어있는 말씀 있잖아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아도 이곳에서 누가 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바로 그들, 남은 자, 하나님이 구별한 자,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의 신부를 보고, 여러분 살을 막 진멸해서 티끌같이 날아가게 태우고 하느님께서 다정마당에 집어넣고 포도즙 틀어내서 포도를 짜내는 것 같이 사람을 짜내서 공격하는 그 심판하는 그날에 바로 그 신부를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바로 그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지금도 받으시고 그런 칭찬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님이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아멘, 그 사랑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한 날까지 안전장치를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순교할지라도, 그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서 상관없어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장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두렵잖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전혀 두렵지가 않는 것이죠. 담대하죠. 그래서 근심이 없죠. 그 속에 근심이 있다면 주님을 위한 근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바나 3장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천대를 받았던 그를, 아멘, 주님께서 명성을 주리라. 스바냐 말씀입니다. 생선 좋아하시죠? 생선회 참 맛있는데요, 고등어 먹지 마라 뭐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찝찝해요. 먹는데 좀 찝찝해요.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음식들, 생선을 먹으면 뭐 암, 뭐 각종 뭐 이런 변이,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래요.
뭐 갑상선 알도 걸리고 무슨 암도 걸리고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는 절대로 피하라 뭐 이런 글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요즘에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히는 고기들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조금씩 일어난답니다. 그래도 원래는 서해안 쪽 것을 잘 안 먹었거든요. 동해안 것을 더 좋아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해안이 영광 온전 있죠. 그래서 조금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 온전 옆에 가면 다른 바닷물보단 적어도 5도 이상 높습니다. 수면 온도가요. 그런데도 서해안 거를 요즘에 조금 더 찾는다. 뭐 그렇대요. 전 잘 모르겠지만 보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해안 물고기 조금 기피하려고 한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학자들의 말은 뭐 수십만 년이 지나도 뭐 이게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현재 주기에는 437개의 원전이 있고 건설 중에 있는 것들도 계속 있습니다. 일본에만 54개가 있고 우리나라에 23개가 있는데 7개를 더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현재 있는 거와 건설 중에 있는 거 합치면 40개인데 100개를 더 짓겠대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같이 지진이 있으리라라고 했는데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완전하다는 것이 무너져 버리죠.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생선을 기피하다 보니까 강에서 나는 물고기가 강원도에서 더 인기래요. 그렇답니다. 바다고기보다는 강에서 나는 고기를 강원도에서도 더 지금 선호한다고 그래요. 땅에서 나는 것을 더 선호하겠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결국은 다 오염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나팔지향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니라.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심판이죠.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대접재앙 땐 바다가 다 죽죠. 이게 온전으로 그렇게 될지 방사능 유출로 그렇게 될지 무엇으로 될지 우리가 이것이다 말하는 걸 떠나서 성경은 분명히 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가고, 아멘. 강도 죽어가고 산도 죽어가다가 마지막에 불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아마 가면 갈수록 생선 먹기가 조금은 꺼림칙해지지 않겠어요?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요. 일본이 동남아 다른 쪽으로 수출을 한대요. 이렇게 몰래 수출을 하면은 그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꼬리표가 바뀌어서 무엇으로 받아요? 일본 게 아닌 거로 받고 지금 그렇대요. 우리나라가요. 수산물들을 많이 그렇게 받는데요. 아마 가면 갈수록 보도되면서 수산물에 대해서 조금은 꺼려지지 않겠어요? 먹거리가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마지막 때 오염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마스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전심으로요. 온전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주여 주 안에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매가 이런 고백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안 보일 수 있죠. 시장 갔을 수도 있고 마실 갔을 수도 있고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날따라 느낌이 이상한 게 우리 엄마 그렇게 믿음 좋으시더니 오직 예수로 사시더니 들림 받아버렸나. 그럼 남은 남겨졌네. 이 자매가 스튜디오스인데요. 나이가 27살인데요. 앉아서 막 하염없이 울었다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는 믿음이 우리 엄마 같지 않는데. 귀하죠?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기는 비행기 타고 슉 날라와서 집에 퇴근해서 와봤더니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두 장관 갔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느낌이 이상하게 꼭 엄마가 들림을 받아버렸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남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슬피 막 눈이 붓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엄마도 해주더라고, 저한테요.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요. 귀하죠? 그 마음을 처음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세상 염려로 방탕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요. 목사님 벌써 잊으신 지 벌써 4년 다 돼가시는데요. 40년이면 어때요? 노아는 110년씩 방주를 지었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갈 것인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어린 양이 어린 자째 대하려는 말씀을 여러분, 내가 살아간데 어떤 대안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론이라고요.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 그냥 결론이라고요. 결론. 어떤 대안이 아니에요. 뭐 좀 잘 되보려고 하는 대안이 아니라고요. 이게 자기 생명의 결론인 것이지. 이건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예치는 건 절대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신부 준비하라는 것은 시스템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냥 결론이지, 말씀이지. 이 땅에 소망 둘 수 없는 거 맞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하셨죠. 언제나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이 전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가장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좀 흐트러져 있다가도, 좀 분주하다가도, 좀 단적을 좀 비우다가도 다시 앉아서 주님 앞에 서면 여전히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주님이 전부인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 자신을 말할 때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할 수 있는 자, 예수님 빼고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 이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땅이 변질되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변질되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신랑 예수님 오실 때가 머지않았다는 거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아직은 뭐 그래요. 제 감정이. 정서와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내면 영혼은, 그 영혼은 주님을 찾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깊은 영혼은 주님 사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부인하세요. 감정과 정서 때문에 그걸 누르세요. 여러분의 깊은 내면 영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영혼이 울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로 그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내면 깊숙이 나는 그 소리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싶어하고 주님 사랑하고 싶어하는지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양심도 무뎌질 때는 무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마저도 너무너무 말씀에 무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무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은 결론이야. 환난과 심판 결론이라고. 십자가의 복음이 결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라고. 어떤 내가 좀 살면서 좀 살기엔 어떤 대안이 아니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오직이라고, 다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까지 이렇게 말씀 묵상을 많이 본 말씀이죠 다. 그러나 묵상하면서 다시 보면서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720년 전 글이지, 스바냐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전 630년 전 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 말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아멘. 창조부터 종말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미 이때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결론 날 거라고요. 문제는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주자들이라고요.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분명하고 쉽게 그날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그 살려가는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잊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어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